지난주에는 참 돈을 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벌어야 할 참 돈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경작해서 2가지 곡물과 5가지 과일 열매를 거두어 들인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경작하고 성경 안에 감추어진 참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둬들여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의 원어적인 의미는 부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내실입니다. 성도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밀한 장소와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골방의 또 다른 원어적 의미는 허들의 물건을 쌓아놓는 창고가 아니라 곡식이나 진귀한 보배를 간직하는 곳간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6장 6절은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골방 기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로는 예수이고 영어로는 지저스이며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인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즉 여호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변함없이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본 이후에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마가 고백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약성경에 나타난 여호와는요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는 도마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여호와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도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여자의 후손 즉 예수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의 권세는 멸망을 당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율법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구원이 오직 주 예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기독교의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유럽 일대의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전 세계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틴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리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타락한 중세 교회가 개혁되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고자 해요. 빵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고 상담과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고 성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고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선행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역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일해야 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주 예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동일하시는데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교제했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 예수와 더불어 교통하는 것이고 주 예수의 영을 마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의 전파와 기도가 늘 병행되었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율법, 즉 말씀을 듣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가짜입니다. 복음의 전파가 없는 기도는 목적이 없는 기도이며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것이며 신비주의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는 복음의 전파는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전파와 기도는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80편 1절 말씀이에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전에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았지만 야복강 나루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이름 안에 감추어진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사라고 또 한 단어는 엘입니다. 사라와 엘의 플러스예요. 사라는 능력이라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로 주 예수의 능력을 받아 주 예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반기 목양교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같은 제목으로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마다 우리 생명샘 위해서 하반기 가장 중요한 사역은 11월 첫 주에 있게 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이날은 단순히 주 예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잃은 양들을 되찾아서 전 교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찬송하는 전교인 출석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전교인 출석주일의 의미가 깊다하겠습니다. 11월이면 거의 많은 성도들이 백신을 다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가요? 그러나 이제 다 백신을 맞게 되었으니 전교인 출석주일에 잃은 양을 찾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성도들을 다 찾아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장년들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주일학교에 타격이 심합니다. 주일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합동교단은 몇 년 전에 교단 차원에서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현재 우리 교단에서는 두 가지 세례만을 시행했어요. 하나는 유아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인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는 만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주는 세례이고, 성인 세례는 만 14세 이상의 학생이나 성인들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받는 것이 성인 세례입니다. 그러나 교단에서 고민하는 바는, 그러면 만 3세부터 만 13세까지의 아이들은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적으로 검토한 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세부터 만 13세까지의 아이들이 받는 세례를 어린이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그동안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지 않았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무너진 주일학교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 가을에 어린이 세례를 시행하려고 그래요. 세례 받기 이전에 5주간 모든 학생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심겨주고, 모든 아이들이 한 번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받는 이 사역을 통해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다시 회복하고 주일학교 전부서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갱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골반 기도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기는 어려울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마음만 먹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기도함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 예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변하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의 직분이 무엇일까요? 그의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3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9편 20절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어도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세상 지존자들 가운데 더욱 높이셨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모든 왕들 가운데 더욱 높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예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장자이십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신 독자이시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독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장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는 장자이시며 세상 모든 왕들보다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에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라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통치할 통치권을 가지신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요 기름 부으심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종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왕이시며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천사들 가운데 선택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하셨어요. 대제사장은 자신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는 기름 부으심 받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주 예수만 우리의 도움이시요 힘이시요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주 예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기쁨으로 나가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구약시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알고 단편적으로 전했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은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통해서 선포된 계시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마지막 선지자가 되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선포된 최종적인 계시를 거부하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외에 어느 누구의 가르침도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가 믿고 따라야 될 유일한 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참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으심 받으신 예수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니 예수 그리스도 이 삼적이 하나로 합하여지니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요,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공로가 다 담겨있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1년간 말씀을 가르쳤을 때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주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자이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됩니다. 주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충만하게 조성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조성되어지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은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지게 되었을 때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한 제자의 이름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의 이름의 뜻은요,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리고 이 이름 안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조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앙의 궁극적인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자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자, 그리스도의 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부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결같지 못했어요. 위기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삶이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곤 했습니다. 늘 오락가락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도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냄비 신앙인들이 많이 있죠. 돌짝밭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게 되면 주를 원망하고 떠나는 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 거예요. 가시밭 신앙도 있고요. 은혜 받을 때는 또 기쁨으로 받지만 또 근심과 걱정에 찌들려서 사는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냄비 신앙, 가시밭 신앙, 돌짝 신앙, 늘 오락가락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하면 한결같은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늘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한 믿음은 될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하고 늘 흔들리는 믿음도 영원히 견고히 세워지며 동일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반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연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갈대 같은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영원히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족하지 말고, 나의 유능함을 바라보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견고하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동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견고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